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만 같이 함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혹시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어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원수가 됩니다. 죽음. 왜 병이 걸리면 두렵습니까? 이 병 때문에 죽을까 봐. 우리 정지은이 주일학교 정지은이 엄마가 처음에 암 얘기가 나왔을 때 자궁경 무암 얘기했을 때 이제 시작을 걱정 안 해야 된다고 암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은이 엄마가 내가 얘기할 때. 그 오늘 지은이 아빠 만났는데 아침에 만났는데 수술 잘 됐습니까? 수술 못했습니다. 수술할 형편이 수술할 정도가 안 넘었기 때문에 3기가 넘어가지고 지금 전이가 되어가지고 지금 대표는 수술이 안 되고 지금 항암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암세포를 어느 정도 좀 줄여놓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수술이 안 되고 이미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골반 쪽으로도 전이가 되고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자궁 안에만 있는 것은 정도로 되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항암제를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그런 서울에 뭘 하고 싶어 서울에 뭘 하고 싶어 돈 얘기를 하면 어떨 때 그래요. 왜 그 암이 두렵습니까? 죽는 것 때문에 죽음 때문에 암이 두려운 거죠. 안 죽는다면 암이면 어떻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죽음은 죽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많은 아픔을 주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차라리 자기가 죽는 건 몰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떠나가는 걸 보면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한다 할지라도 이 헤어진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런 그 아픔을 주는 죽음이지만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가운데 절망입니다. 오직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자, 죽은 지 4일이나 된 자 앞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일정한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시고 저기서 복음 전하셨는데 그런데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주로 갈릴리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부도 살고 있죠. 그 중에 베드로 주로 이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로 베드로의 집을 중심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남쪽에 이제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대부분 많은 시간을 이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주로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주로 이 나사로 집에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또 지극히 사랑하시다 보니까는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문제가 생기면은 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전가를 해서 오빠가 병이 들었다고 전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혹시 형편이 못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또 이 기대에 부응하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죽을 병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중 누군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지은이 엄마가 저희 암이 걸렸는데,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지은이의 그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다면 제가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않고 아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그냥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가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식이라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오늘 조금 전에 제가 그 지은이 아버지 보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 애들 그 지은이하고 진호하고 앉아 있는데 기도하라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지난번 지은이 엄마가 또 아프다는 소리 듣고 그 이후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병을 통해가지고 이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고, 이 가정을 통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병에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병을 나았다면 세상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수 믿었더니 8개 공업사가 기도해줬더니 나았더라. 이러면은 다섯 개 볼 거 아닙니까? 8개 공업사 기도해서 나왔다고. 하나님 맞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 잘 모르니까 8개 공업사 기도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할 거라면 소문이 좋게 나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낫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지은이 엄마 아프다 할 때부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사로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뭐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저희 한 번씩 오시는 우리 형님이 병들었을 때 조금 전 지은이 아빠 보고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 형님 얘기 또 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암이 걸려가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서울 백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형님 그 수술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 수술실 들어가기 바로 앞에서 그냥 거기서 의사들하고 있는 데서 간호사 있는 데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우리 형님 누워 있는데 거기서 그냥 침대를 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병은, 형님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주신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님의 병을 통해가지고, 형님이 이 질병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형님께서 형님에게 이 질병을 주셨다. 낫게 하실 수 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지 않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대로 되지 않고 나사로가 그냥 금방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나을 뻔했어.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속상하잖아.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철저까지 믿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냥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은이 엄마 보고 엄마나 가족들 보고 절대로 이 병은 낫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더 병이 더 심해지고 그냥 그 사경해내고 그러면은 얼마나 저를 믿겠습니까? 미워요.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응답이 안 드리고 응답이 안 돼지고 전혀 그냥 엉뚱한 길로 가다 보면은 실망이 그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도 하지. 6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빌렸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빌렸다 하면은 그냥 지체 없이 바로 달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과 같은 그런 존재 이 나사로인데 병들었다는데 오히려 더 지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체를 하는 거예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니에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냥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프다고 그냥 전가를 보내고 또 전가를 받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의 그 질병을 뇌종양을 사람을 구원한 일에 놀랍도록 사용하신 거죠. 그 우리 형님이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몰리는 몰라도 우리 형님이 아프니까 우리 형님도 교회 나오고 낳고 나니까 우리 형님 나오고 우리 형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조카는 안 나오고 조카는 교회 안 다니고 뭐랍니까 조카의 아들 그 손 내한테 뭐랍니까 손자뻘인데 시손자는 아니고 우리 형님이 손자니까 걔도 나오고 세 사람 일단 한 사람은 지금 때문에 세 사람 일단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 다니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좀 희미하게 한데 아래도 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나사로가 그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을 하시기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틀을 더 지시하신 것은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냥 뭐 어제 죽었다고 오늘 살아나면은 그건 별로 희미하잖아요. 그냥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서 장기를 치우고 무덤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그런 상황.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버려두신 것입니다.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면 분명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운 데 계시면서도 오지 않았다는 데서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급합니다. 빨리 그냥 하루라도 빨리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빨리 응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그런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막 조갑스럽게 우리는 조급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십니다. 멀리서 요즘 뭐 드론이 있어가지고 멀리서 높이서 사진 찍는 것도 있긴 한데 어제 아래 우리 형님들에게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도 밀리고 막 여기저기 뭐 차가 밀리기도 해요. 밀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운전을 하는데 뭐 길을 잘 알아가지고 뭐 여기 가고 저리 가고 합니까? 누가 인도합니까? 내비가
내비가 그 기계가 뭘 알아서 기계가 있답니까? 저 하늘로 보고 있어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지금 밀리고 어디가 지금 길이 뚫려가 있는지 그걸 다 보고 거기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시키대로 하면은 골목길 생처럼 가보는 길을 요리가 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내비 시키대요. 내비. 우리도 인생의 내비가 누굽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밖에 바로 한 치 앞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달라고 조르고 애쓰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는데 내일, 내년, 내후년, 저 10년 후까지 내다보면서 우리의 장래까지 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줄 것 주고 기다릴 것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가 뭐라도 달라 하면은 그 엄마 아빠가 다 줍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가르치면 줄 거는 주고 안 되는 안 되고 이거는 나중에 요거 먹고 난 다음에 먹어라. 요거 먹고 난 다음에 먹어라. 요거는 안 돼. 먹기 싫어도 약을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주님 자신보다도 엄마 아빠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달란다고 그냥 주는 건 아니냐. 우리가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대로 필요한 방법대로 필요한 시기에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렛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 계속해서 수도 없이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걸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는 못해요.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늘 얘기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냥 왕이 되면 왕으로 등극하면은 그저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할까 그 생각만 그냥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욕심만 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 영생에 대해서,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다시 설명을 실물을 나누고, 이 나사로는 실물을 나누고 좀 설명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요,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놈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한 예시로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부활이며 생명이신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을 잔다 표현했습니다. 잠자는 것을 보고 새록새록 잠을 자는 걸 보고 걱정합니까? 주은이가 예쁘게 잠을 자는 걸 보고 그 엄마가 아빠가 제가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잠을 깊이 자고 자는 것을 오히려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더 기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을 보고 죽는다 말씀하지 않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잠잔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깨우실 것이니까, 지금 땅속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땅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깨울 것이니까 죽는다 하지 않냐고 주님께서는 잠잔다, 그렇게. 왜 잠잔다 그렇게 말씀하신가? 다른 사람이 깨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신이 깨울 것이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것이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잠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은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처럼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그 마르다의 고백도, 그것도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만 곁에 계시면은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 아무나 갖기 쉬운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의 신앙이 줄어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안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라도 지금 자기 오빠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이런 와중에서 이런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부활에 대한 믿음도 확실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이 마르다에게는 확실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시골에 우리 혜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활의 신앙이 좀 희미하더라고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지옥 간다고. 그런 신앙 가지고 처음 지옥 갑니다. 혜님 대단히 죄송한데 지옥 갑니다. 그래가지고 지옥 갑니다. 대놓고 본인 하나고 지옥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혜님을 뭐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동생이 혜님한테 이렇게 모진 소리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이런 시간 가지고 이런 희미한 소리 해가지고는 처음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저거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뭐 우리 혜민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혜민 모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 가까워 있는데 다 천국하는 건 아니다. 1000만 명 다 가는. 어떤 사람은 뭐 그중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만도 못 갈 수도 있다. 100만 명도 못 갈 수 있다. 지금 당장 진짜 김정은이 공산당 미국대로 와가지고 전부 다 칼, 총 전부 다 앞에 갖다 대면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총 쏘겠다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노.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예수 믿겠다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냐.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어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해. 총이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입으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죽으면 죽지 가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다고 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내 목숨 내놓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지. 이게 희미해가지고 구원 받는 100만 명, 1000만 명 1000만 명 있어도 100만 명 구원받을지 못받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딱 차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르다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적인 믿음 도 있었고 미래적인 믿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과거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재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지금 당장 미래의 부활이지만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나와 안 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마르다에게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사로를 일으키라는 그 믿음, 절망에서 나를 일으키라는 믿음, 이 문제의 고통 속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라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내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라. 우리도 문제에 깊이 빠지면 믿음을 자꾸 미래에 두는 미래. 하나님께서 현재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먼 미래가 자꾸 소망을 두는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삶을 다스림으로 영광을 받으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믿지 않았다는 것은 곧 그 믿음이 현재적인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은 곧 드러나고 맙니다. 그녀는 무덤에 돌을 오게 놓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지요. 실제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면은 무덤이 흙으로 묻어나는 것 같은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돌무덤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돌을 깨뜨려놓고 냄새가 뭐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는 그쪽에는 지금 우리나라 틀려가지고 나중에는 상당히 덥거든요. 나중에 상당히 덥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고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결국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믿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시련 앞에서 그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미 끝난 일이라 이제는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포기할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잠시 후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자신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 또 다른 사람도 자기가 지금 나사로를 살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아픔을 통해 동참하셔서 그들의 슬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이 우리 형제들의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것,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옆에서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우리 시주들의 할 일인 것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지금 살려주실 것입니다.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지금 웃을 것인데 웃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빠가 살아왔으니까 웃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같이 울더라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행동을 옮기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서 살리겠다는 그런 얘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해자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데 그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다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방해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방해합니까? 그렇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방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교제 생활 이곳에 저곳에 과거에 했을 때 수없이 보았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제일 방해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장로님이 방해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믿었던 사람, 제일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주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장로님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그 믿음과 성경 지식이 하나님께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믿음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 놓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 같고 기도도 그렇게 뜨겁게 하고 간절히 하고 그런데 막상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니까 그만 기도의 손까지 다 놓아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 보고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기 앞에 일하니까 기도도 안 해요. 자기 앞에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의 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옮겨 놓는 순정이 있어야 새 생명이 역사하고 돌을 옮겨 넣어야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옮겨 넣어야 안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 아닙니까? 돌을 옮겨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신의 돌이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어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1절 42절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르고 그냥 답답해하고 땅만 치고 있으니까 낙심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포기하는 건 아예 그냥 단념하는 것,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건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실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절대로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보다 더 좋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신앙도 실족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때 제자들조차도 다 낭만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붙들리실 때 12명의 제자 중에 어느 한 제자, 예수님 따라간 제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따라 예수님을 지키는 제자가 한 명도 없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처럼 그냥 맹시하고 저주하고 모르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정도가 되었어요.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기시니까요. 비록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죽음도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제일 두려운 사람이, 제일 겁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힘이 센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이 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보호장치들이 다 죽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변을 잃지 않는 것은 내가 죽으면 우리 안에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지은이 아버지도 믿음이 당당해요. 당당하더라고요. 당당하면서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내 아내가, 내 자신이, 우리 가족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그렇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치료비 얘기하는데 치료비 돈 한 푼도 없이 다 떨어져 돈 들어줘 그냥 더 이상 그냥 희한한 공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준다는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기를 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날마다 준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그 내가 죽으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었고